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우리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는 단순한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는 아담과 의해서 들어왔지만은 죄는 단순한 불순종이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깨뜨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다고 해서 유혹받았다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유혹을 받았다, 유혹한다 해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에 굴복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본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굴복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먼저 유혹당하는 것부터, 미혹당하는 것부터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또한 어쩔 수 없다 하며 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허용하면 그것 또한 죄가 됩니다. 죄에 대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죄에 대한 허용치가 높아져가지고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상처받은 것 아닙니까? 상처받은 죄, 상처받은 마음, 그건 죄가 아닙니다.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설명한다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죄고,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싸우게 되는 것, 상처 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양심은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오늘 아프게 했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된다?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는 외적인 것을 강조합니까? 내적인 것을 강조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세상은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형벌은 외적인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죄는 마음에 품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무슨 행동이 취해졌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기준이 좀 높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는 그것마다 죄가 된다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밖에서만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은 내적인 은밀한 곳에 있는 그 마음속에 품는 것조차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이렇게 높은 것은 사람의 기준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서 악한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미워하는 마음, 간음하는, 음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죄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이 자리에 죄 안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음욕을 품은 적이 없다, 나는 정말 나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욕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그것에 무릎 꿇지 않은 육체가 도대체 얼마나 되게 되냐라고 주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죄가 정말 더럽고 추하며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것을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을 육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강박한 점과 같은 여러 가지 공격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엇보다 넘어지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에 대한 것,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걸 이길 육체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돌이킬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킬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오직 예수님, 그 돌이킬 수 있는 힘,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이길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주님이 나를 돌봐주셔야 된다는 것을,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에게 비로소 죄에 대하여 돌이킬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회개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것에는 후회가 없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것은 세상에 대한 근심을 하면 할수록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는 무엇을 받아야 회개하느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느냐? 신앙의 철을 들게 됩니다. 신앙의 철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무엇인 걸 깨닫게 되는데, 죄라는 것이 뭐라고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신 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것에 슬퍼하시고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시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을 감수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철이 들면 아이들이 좀 다릅니다. 뭐라고 하느냐?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애들이 뭘 하느냐?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그때부터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고생했다.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을 슬프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좀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복받고 살아야겠다.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비수를 꼽으면 안 되겠다. 그 마음에 못을 박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정신 차려야지.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근데 신앙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앙도 언제 돌이킬 힘을 얻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 때요.
주님의 은혜를 알 때요,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양팔과 양발에 못을 박는 것이 누가 된다는 것, 내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씻기 위해서 그 피가, 우리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죄에 대해서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안 된다는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죄를 질 때마다,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마저도 뭐 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기를 슬프다고 얘기하셨어요.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아프셨다, 괴로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악이 관영할 때마다 하나님은 괴로워하셨다. 그들의 악이 죄악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의 멸망으로 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셨다,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시면서 아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가 품고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 버립니다.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줬는데 그들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애통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고 슬퍼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 그것을 일단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죄의 유혹에 내가 너무 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주여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알진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회개입니다. 그때부터 그 고백은 달라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죄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죄에 대한 돌이키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죄의 확실한 끊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은 강하다고 했습니다. 죄의 그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죄에 대해서 방황하고 다시 그 올무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나는 우리 자식들 위해서 절대로 도박하지 말고, 나는 이제 새 마음을 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아플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지면 우리 가족들도 마음 아프고 슬퍼할 것이니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도박 장소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유혹은 자기의 정신도 자신의 마음도 완전히 뭉개버릴 정도로 강력한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들을 안다면 죄의 근본 원인인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걸 알면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죄라는 걸 알면 그 근처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엇하기 원하느냐, 내가 이 죄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실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 우리의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는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부분은 죄의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의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이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죄에 있는 것에서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기도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기도했든지 욕심이나 정욕으로 기도했든지 네가 하는 기도가 두 마음을 품어 기도한 것, 바로 정함이 없고 결단이 없고 기도하는 모습이라. 그런 사람은 무엇을 받기도 기대하지 말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느냐? 아닙니다. 계속 죄는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만이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직히 많은 신앙인들 이 신앙 문제에서도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것이 아파하시는지 모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압니다.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이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 양심은 압니다. 이 자리에서 알기 때문에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을 듣지 않고 욕심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거 뭔지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알지만은 그거부터가 죄에 대한 정당성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끊으셔야 됩니다. 그것의 결단이 없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악착같이 그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그 심각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그들이 자유로워졌지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아직도 뭐라고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로로 됐던 그대로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왜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홍해를 갈르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는 종으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종로로 됐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그때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죄라는 것에 대한 것은, 죄의 고리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죄에 대한 결단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죄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고리가 끊어졌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죄의 근본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상처받으면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에 대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상처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강합니다. 욕망이 한번 사로잡히면 죄인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져 버립니다. 귀도 들리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인 욕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뿌리가 있어도 잘라도 다시 죄악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리가 끊어졌다고 해서 끊어진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뿌리가 있으면, 그 상처에 죄의 쓴 뿌리가 있으면 그 쓴 뿌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죄가 자라서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그가 연약한 건데 그 틈에 의해서 무릎 꿇는 것도 그 사람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는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는 빨리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견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육체에 대한 뿌리, 욕심의 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서 제거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부분, 욕심이 죄는 아니지만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됩니다. 그 죄가 되지 않도록 먼저 뭐 하길 원하느냐? 십자가 앞에서 그 근본적인 욕심의 뿌리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욕심을 부리고 정욕을 부리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죄로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를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하김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의 상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대요. 그러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뭐 했다고요? 상처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죄가 끊어졌다가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청산하고 너희는 뭐 했다고요? 나음을 받았다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불합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착한 일을 하고 아픈 사람, 다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죄의 쓴뿌리가 제거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죄에 대한 모든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봤더니 하나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른 거 깨달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은 어린데 육신은 약하여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깨달은 것은 내가 내 뜻을 품고 살면 실패하지만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지 않으려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과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는 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한 법은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것이요?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죽이고 누구로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죄를 이기는 승리가 있고 사단의 권세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죄의 고리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뿌리마저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7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나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으니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뿌리를 제거하심을 통하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공격에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뭐 하기를 성경은 강조하느냐? 빛 가운데 행할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죄는 어둠을 틈타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어떤 일에도 육체의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점검하고 어둠에서 멀어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어둠 가운데 가라지를 마음밭에 뿌리는 것이 뭐냐?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냐?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 깨어 있어라.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아침에는 사단이 와서 마음에 그 가라지를 뿌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밤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가라지를 뿌리려고 준비합니다. 아무도 모르지라고 준비합니다. 그때 깨어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씨앗을 다시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그 틈을 벌어지게 되면 잠시 잠들고 있을 때 가라지를 뿌리게 되면 다시 욕심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라고 있으면 그것을 손댈 수가 없을 정도로 퍼지게 되면 그때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의 씨앗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살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다시 힘겨지지 못하도록 빛 가운데 행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빛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빛은 무엇보다도 죄악의 드러남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빛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불렀습니다. 그건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죄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숨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뭐한지 아십니까? 죄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만약 거기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의 유혹에 약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내 잘못이고 내가 책임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10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면 죄의 골이 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죄의 형벌과 죄의 무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윗의 고백한 것은 죄에 대한 회개였을 뿐만 아니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깨달은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0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빛의 자녀는 정직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둠은 정직한 영이 임하는 곳에 죄악과 함께 소멸됩니다. 사단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이름이 뭐냐고 예수님 묻습니다.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사단은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자기의 이름이 걸리면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어둠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 정체가 드러나면 어둠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빛의 가운데 살면 그 빛이 어둠을 비치고 어둠과 있는 악한 영들과 죄악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소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는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누르겠지만 현재 이 죄악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누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죄에 대해서 정직히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승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죄를 이길 비결도 죄를 이길 비법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아파하심을 깨닫는 것, 그 은혜를 누리고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돌아가고자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약합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히 자만하지 말고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싸움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죄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보다 크시고 긍휼이 많으시기에 우리의 죄, 어떤 죄악의 모든 것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죄를 이기심을 오늘도 넉넉히 귀한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